목사 이상으로 열심히 전도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한번 또 모시게 되는데, 이따 오후 예배 때는 이 전도 노하우, 회사 다니시면서 이 선교,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시간에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간증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가 분쟁과 어려움 때문에 내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이 시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보내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주어지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로되 해석되어지는 내용만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통합적 교회가 한 250만이 되는데, 어제 신문을 보다,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되지 않아서 200만 명 이하로 내려간다는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 코로나19 이외에 교회들이 오후 예배가 많이, 도시교회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식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후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일요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기라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끼면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듣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초점이 다시 맞춰져야 됩니다. 이제 저도 교회 장로로 24년을 섬기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양복 입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양복이 벗어지고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나중에는 설교할 때 등을 뒤로 이렇게 기대고 가장 세상에서 편안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코로나 이후에 한 번 정도는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때로는 귀하고 이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면은 우리가 복장이나 우리들의 생각을 미리 다 정리해서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울려 퍼지는 우리들의 자세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빈 마음이 돼서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84세에 1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장애인이셨습니다. 16살에 장애인이 되셔서 평생을 한쪽 다리로 의족을 끼우고 살아가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얼굴에 웃음기가 없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평생을 직업이 없이 대나무 공예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셨는데, 가정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먹고 살아야 되고, 5남매 중에 제가 장남이고, 학교도 중학교만 졸업하고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아버지를 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예배에 온전히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아버지가 시제를 지내러 시골에 문중에 갈 때 보면은 벌써 3일 4일 전부터 목욕제계를 그날부터 매일 하시고 가장 좋은 옷을 걸어 놓으시고 언어를 단정하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하시고, 그리고 시제가 있는 날에는 아들이 모는 차에 타고 산에까지 올라가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경건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 절할 때 묵념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돌아가신 그 우리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도, 예도 그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가서 거기에 참석하는데, 오늘 예배에 우리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 오는 제 초등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오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송 집사님 오셨으니까 예배 시간 됐나 보다. 그 친구 들어오면 바로 예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들어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예배 시간에 땡 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친구가 들어오면 뒷자리에 앉으면 좋은데 항상 시간이 다 됐는데 걸어와서 앞자리 중간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정말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세상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말씀 속에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다 보니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도 조금은 있겠지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는 뭐 해야 되고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세상 근심과 염려를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그대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오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이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적어도 토요일 정도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토요일이 지내진다면 우리들의 비인 만큼의 자리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중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말씀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수요일도 만납니다. 이것도 부족하기에 우리는 매주 새벽에 주회전에서 기도하며 또 예배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교회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의 삶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동안에는 교회 출석 잘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실에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습니다. 수요일 날 못 나오고 일요일 날 오후 예배 못 나오고 새벽 예배단에 못 나오더라도 우리들의 일요일 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날마다 비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 비워지라고 한다고 비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적어도 토요일 한 주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나이가 67입니다. 회사 정년퇴직한 지는 오래됐지만 회사에 아직도 4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은 식구랑 모든 거 내려놓고 대전에서 1시간 거리에 항상 여행 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주변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둘이 맨날 여행 가면 뭔 재미가 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 보셨냐고. 저는 오래전부터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식구랑 차에 식사 준비하고 커피도 내려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카페 가서 차 한 잔을 사주고 싶어도
커피가 가지고 가니까 그런 카페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름값만 드리고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전에서 1시간 거리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천안 쪽까지 청주, 보은, 속리산 쪽, 상주, 그다음에 김천, 영동, 무주 이렇게 해서 논산, 연무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1시간 거리입니다. 가서 하루 종일 좋은 데 가서 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 집에 와서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식구랑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드러운 언어로, 가장 좋은 언어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시간이 되면 남보다 일찍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만 그런지 참 교회를 가다 보면은 참 재미난 현상들이 벌어져요. 제가 요즘에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왜 사람들이 오면 로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이 전에 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좀 준비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를 이제 가게 되면은 로비가 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다 이야기하고 본당에는 안 올라와요. 본당이 500석인데 좌석을 좀 빼가지고 450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시간이 되기 전에 제가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저 젊은 사람 한두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저는 맨 앞에 좌석에 맨 중간에 항상 그 자리가 제 자세라 오늘은 자리가 빌 겁니다. 교회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저는 1시간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1년의 성경을 아침 시간에만 일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1시간 동안 계속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선임 장로인 제가 7분의 장로님들, 협동장로님까지 9분이 참석하시는데, 장로님들에게 왜 교회에 와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야 될 장로님들이 왜 로비에서 여기에서 차 마시고 여기에서 왜 얘기를 하냐, 예배 끝나고 한 주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에 좀 하면 안 되겠냐,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자세를 우리가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장로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모습 보시고 이게 따라오지 않겠냐, 우리들이 변하지 않으면 평신도들은 장로보다 신앙적으로 더 앞서가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세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입술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자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우리 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좀 우려스럽기도 해요. 주일 낮 예배에 장로님들이 계신 경우는 장로님들이 되게 기도하고, 또 오후 예배에는 또 평신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우려가 있냐면요, 우리 통합적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순서 중에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대표 기도하기 전에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에 죄와 허물을 말씀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 올라가면 교인들 다 죽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미 죄 사함을 하고 말씀으로 죄 씻음 했고 예배 지금 진행 중인데, 장로님이 올라가면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다 죽이고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목회 기도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기도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죄사함의 기도를 평신도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단의 헌법책에 제가 24년간 장로를 했으면서 노예의 분노에 대한까지 하면서 법리부서를 다 지내왔습니다. 정치부, 규칙부, 재판국, 기소위원회 일을 하다 보니까 헌법을 다른 장로님보다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책 뒤에 보면 목회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목회기도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에어컨 때문에 제가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죄사함의 기도가 평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목회자들이 평신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신도들이 죄사함의 기도를 다 해버려요. 또 하나, 복에 대한 기도를 평신도들이 다 해버려요. 목사님을 축복하고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세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발간한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언어를 바로잡는 그런 부분의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게 돼 있어요. 평신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문으로 축복이라는 말을 써고 풀어보면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런 뜻은 아니에요. 복을 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축이라고 하는 말이 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빌축자거든요. 복을 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까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좀 빌어주세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원래 축복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 부분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축복이라는 말이 익숙하다 보니 기도 중에 목사님들이 축복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복에 대한 기도를 하시려걸랑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세요. 복을 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기도 하실 때 축복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꼭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걸랑 하나님 준비된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언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면은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서 이것이 어법이나 이런 거에 맞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입술에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을 혹시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종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거 허락해주세요 다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고밖에 기도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다 우리가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시면 못 채우실까요? 그러나 이 자리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들로 하여금 채우도록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우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가 거꾸로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들어보면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가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고 이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 세워졌다라고 한다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땅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민족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민족교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는데 우리 민족교회들이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묻고 또 묻습니다. 연합하여 선교하는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 민족교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개교회가 전도가 사명이라고 한다면 연합체인 교회와 노예와 총회와 이렇게 큰 단위에서는 전도가 아니라 선교의 원대한 꿈을 우리가 꾸며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수만 명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파송하고 참 아름다운 교회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흥교회나 모든 교회가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분들에게 보내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고 또한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줘서 선교의 담대한 일들을 한국교회가 할 수 있도록 연합처적인 일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만큼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이 우둔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린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 기도가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 보내주시면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좋은 일꾼을 보내어 주시어서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꾼 보내달라고 우리가 먼저 일을 할 테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좋은 일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 보시고 일꾼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요즘에 계속 등록자가 많아지더라고요. 그 왜 만나봤더니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1년씩 2년씩 멈춰있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자 수가 요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장로님, 누구는 온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에서 뭐 부장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아니, 언제는 일꾼 보내달라며. 아니, 언제는 일꾼 보내주면 일하겠다며. 일꾼을 보내줘서 자라서 교회 당회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면 왜 기존에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왜 뭐라고 하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꾼을 보내셔야 돼요? 안 보내셔야 돼요? 우리들의 입술의 기도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쁜 이야기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의 기도는 한결같고 우리가 일할 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비켜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미덕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등록하는 사람을 몇 면을 봤는데요, 저를 포함한 기존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2년 안에 온 사람들이 다 어디서 전도해가지고 데려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면,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악기도 좀 양보해주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우리가 이분이 검증되면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서
함께 찬양도 하게 하고, 이래서 교회 분위기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연합체적인 아름다운 일로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 보시고 다음의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며 전도라는 이야기를 오해하게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목양교회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낮예배 11시 예배, 여러분 중에 100명 전도하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봐 달라고. 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겸손해서 그런지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평생에 그럼 10명 전도하신 분 손 들어보라니까 안 들어요. 1명 이상은 손 들어보라니까 손을 들어요. 제가 한국교회를 전국을 매주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보면 전도를 안 하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전도하고 인도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둔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총동원주를 앞에 둔 분들에게 전도를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답을 안 하세요. 군산에 있는 큰 교회를 수요일 날 집회를 갔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둔 교회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제가 100명씩 전도하셨냐라니까 안 하고요. 10명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앞에 있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일에 데리고 올 사람 준비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장로님 준비되셨냐고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총동원 전도주일이 잔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안고 왜 총동원 전도주일이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생각을 하죠? 전도를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전도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하면 돼요. 쉽게 전하려면은 어머니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자, 한 달에 한 명에게 친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면 한 명 전도한 거예요. 자,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에게,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도 지난주에 전하고 이번 주에 전하면 두 사람 전했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전도는 쉬운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교회에 데려다가 등록시키는 전도로 자꾸 생각하니까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장로님들 전도 1년에 한 명도 안 합니다. 전도 얘기만 나오면 어쩔 줄을 몰라요. 저희 교회 제가 당회에서 초청 집회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 당회의 결정으로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하게도 3번을 초청받아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끝까지 대답을 아무도 안 하세요. 전도를 하면서도 전도한 걸 몰라요. 우리가 자꾸만 안 되는 등록을 시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내나 인도라고 생각한다면 전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이 나를 따라 교회에 오면 안내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전도상보다는 안내상이나 인도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서 이분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는 안 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 김규환 장로가 볼 때는 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당사자들은 나 전도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여러분 여기다 데려다가 등록시킨다고 그걸 전도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전도 끝났습니다. 전도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구들하고 식사하면서 누구야 이제 우리가 나이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나이가 됐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자라고 했으면 한 명 전도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김규환 장로 얘기만 들어보니까 전도는 복음 전하는 거고 나는 만나는 친구들에게마다 예수님 말씀을 전했어. 나는 적어도 이번 주일에 2명을 전도한 사람이야.
교회에서 전도했냐고 손 들어보면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집회 와서 어느 목사님이 평생에 100명 전도해 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제가 맨 앞에 손 들었는데 앞에 사람은 가까워서 눈이 안 보이고 멀리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도 없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에 우리 장로님 손 드셨어요. 그래. 손 들어야지요. 저는 실제로 교회에 등록하는 인원을 100명 이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돼요. 이러면 전도하는 일이 쉬워지고 총동원 전도주일 날은 뭐 하느냐? 제가 군산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왔을 때 한 번 더 오라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갔어요. 그 다음에 가서 그랬어요. 총동원 전도주일에 사람 데려오는 게 그렇게 장로님 어렵습니까? 제가 100명 데려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면서 알려주세요. 그래. 예, 인력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100명 보내달라고 하세요. 인력사무실에는요 어차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교회 부르면요 교회에서 일당 주지요, 밥 주지요, 선물 주지요. 100명 아니라 1000명도 와요. 왜 안 되는 걸 우리는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시고 총동원 전도주일에는 주변에 주민들을 데려다가 초청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하니 식사하러 와라.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오니 한번 말씀 들으러 와라. 이래가지고 이날 그냥 총동원 전주일에는 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잔치를 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교회 문을 딱 닫아놓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만 교회 문을 열고 받아들이나요? 이 교회가 평상시에 예배가 아닌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쓸 수는 없나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교회가 좀 열린 모습으로 이제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쉽게 다가서고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는 다른 게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이런 권역권에서는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쓰는데 선교는 우리가 권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쓰게 됩니다.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를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데 세계 선교 측에는 선교사를 마다가스카르의 총회 파송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을 했고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이하게 국내 선교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은 주보의 맨 앞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한남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선교사님 말고 우리가 63개 교회 이름이 여기 주보의 맨 앞에 보면은 63개 교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농어촌에 있는 교회 63개. 이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 시은교회의 개인과 교회와 김규환 장로가 63개 교회에 한 달에 5만 원씩 한 달에 315만 원을 들여서 이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으로 상비약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은교회를 통해서 150개 교회를 정확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8개 교회와 7분의 예산을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씩 한 개 교회당 지원받아서 일하는데 1년에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10년을 했는데 예산을 끊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짤 때 대전신학의 고인이 되신 교수님과 이 프로그램을 짤 때 시은교회가 실제로 내는 돈만 시은교회 주보에 올리고 후원을 하는 교회는 후원을 받는 교회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당신들은 어느 교회를 후원합니다. 당신들은 어느 교회가 후원합니다라고 전부 연결을 시켜주고 우리는 중간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 의약품에 저희들이 파스라든가 이런 거 구매해서 이 시골교회를 도와주면서 시골교회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는 일을 하게 해서 시골교회가 전도가 되게 하는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교회가 150개의 교회를 섬기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교회를 투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마음을 못 두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못 정하고. 근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시은교회가 국내 큰 시설들 말고 선교사 말고 농어촌 교회를 63개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교회가 이 63개 교회를 실제로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실제로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예산과 우리 교회 6분의 개인의 예산과 김규환 장로님의 10의 5조가 여기에 녹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63개 그리고 시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가 전체 150개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이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300명이 조금 넘는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바로 등록을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장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절에를 산에 가다 보면 종종 가는데 절은 다 망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근데 절은 산속에 차를 놓고 한참씩 걸어가야 되는 절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절들이 보면은 얼마 모이냐면 초파일날 막 몇천 명 모인대요. 근데 우리는 신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장소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농수산물시장 건너편 신화수산 안쪽에 보면은 시은교회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둔산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한밭다리에 오른쪽에 보면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유성에서 넘어오다 보면 한밭다리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저희 시은교회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주변에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화려하질 않아요. 100%가 다 공장이고요. 창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장소가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면 돼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향기를 쫓아서 오게 돼요. 저는 나무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해서 집에 옥상에 화분이 105개가 있습니다. 40평의 옥상에 3층에 아로니아를 요새 열심히 따고 있는데요. 아로니아를 10줄을 땄더니 우리 식구가 나머지는 따가라고 하라 그래. 딴 사람한테. 이 정도면 우리 양이 너무 많아서 따도 안 되겠다고. 아로니아 나무를 6줄을 밖으로 내보내래요. 딴 사람을 주래요. 그랬더니 어저께 만난 논산의 연무대교회 베델교회 정성보 목사님이 장로님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5주 저 주세요 그래가지고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향기가 나는 나무는요 이렇게 굴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맷도로 떨어져 있는 돌밭에나 절벽에 피는 나무에는 향기가 유난히 좋습니다. 색깔이 유난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이나 나비를 불러서 수종을 시켜서 새끼를 양성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향기도 좋고 얘네들은 더 색깔도 좋습니다. 눈에 띄도록.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골짜기에 있다고요? 교회가 산속에 있다고요? 요즘에는 또 전원교회라고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교회는 사람이 없나요? 안 그렇습니다. 좋은 향기 나타나고 전도하는 역할이 그런 소문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런 데 찾아오게 됩니다. 어저께 저녁에 오후에 점심을 옥천에서 먹고 뭐 좀 제가 일 좀 해주고 친구랑 셋이 금산에 있는 어느 카페를 가봤어요. 아니 동네도 쬐끄만하고 산 위에 카페가 있어요. 근데 카페가 엄청 커요. 주차장이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이 있어요. 아 여기에 뭔 사람이 오나고 왔더니 주말에 이게 카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층, 2층, 3층, 1층에는 또 옆으로도 쫙 이렇게 몇 채의 집으로 연결해가지고 집을 지어놨어요. 아니 거기에 칸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어떻게 시골의 대전도 아닌 그 꼴짜기에 산속에 있는 카페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까요? 향기가 나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조건이 이렇다 이런 거 따지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아파트 한복판에, 주택단지 한복판에 이런 좋은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이분들은 여러분 따라 교회에 오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후에는 제가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대개 간증을 들어보면요, 고생하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증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해야 되는데, 연세 많으신 어른들 다 앉혀놓고서 고생한 얘기를 하면, 아니 67살 먹은 사람이 56년생인데 뭐 전쟁을 경험해 봤겠어요? 일제시대 때 뭐 고생을 해봤겠어요? 이게 없어요. 어려서 배고픈 건 좀 있었지만 그러다 보면 어른들 앞에 고생한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른들은 일제 때 배고픔 시절을 경험했고 전쟁 때 진짜 배고픔에 혹독한 것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간증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라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간증이 없어지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부르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한 15분 정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간증은 요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중에 오후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 벌곡에 가면 덕곡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교회가 찾아가는 예배를 1년간 해서 찾아가 보니까요, 오후 예배에 찬양을 하는데 저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음정 박자를 그렇게 안 맞는 분이 찬양하는 거를 매주 처음 봤어요. 이분들은 그 어르신들이나 찬양하시는 분들이 음정 박자가 아예 안 맞아요. 없어요, 음정 박자 개념이.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매주에 찬양을 하세요. 매주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요. 당당하고 재미있어서 찬양하는데 제가 아무리 노래를 따라 부를래도 그 노래가 이 노래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박수를 쳐요. 그리고 거기에 말이 어둔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내가 농사진 걸 갖고 조금이라도 나눠줍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쓰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끝나지 않은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행전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참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이름처럼 참 아름다운 교회요. 또 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평신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어주기보다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터치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며 살아갑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저는 10의 6조를 드립니다. 오후에 오시면 어떻게 10의 6조를 드리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을 드려야 되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한 교회가 안 되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사도로 협력해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저희 교단에 1년에 한 100개 교회식이 재판이 벌어집니다. 한 9,400개 정도 교회 중에 재판이, 총회 재판이 그렇게 많이 벌어집니다. 대전에도 우리 교단 안에 지금 소송이 걸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눈물 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감당하려면 교회가 조용해야 돼요. 교회가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런 향기 나타나면서 무슨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교회 오겠어요.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죠. 참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